노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귀 쫑긋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과연 아이고 주여. 자, 다시 제가 방송을 넘겨놓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오늘도 주님을 알고 승리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어디에 구속받고 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순종이라고 그래. 로마서 6장에 보면 순종. 누구에게든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란 말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냐 말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냐. 말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왜? 이 재림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긴 하는데 우리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원이라는 말을 왜 하면 이단이라고 할까요? 이 낙원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43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낙원에 대해서. 우편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낙원이 뭐 하는 곳이냐?
주님이 재림할 때를 기다리고 대기하는 장소다. 그럼 누가 여기서 대기하냐? 바로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그 나라 갈 사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 들어갈 사람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즉 선한 일, 이 낙원에는 선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다는데 전도하는 사람, 하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낙원에서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의문이 이래.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근데 왜 이 얘기를 못할까? 모든 큰 교회든 중교회든 이런 목사님들이 왜 이 얘기를 못할까? 이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단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 낙원의 이 얘기를 하면 뭐가 나오냐? 여기는 예수 믿고 충성하는 사람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게 무적의 음부. 이 음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음부가 어디냐? 이것을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걸 저승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승. 저승인데 이게 어디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요. 사는 곳. 즉 사단이 있는 곳. 즉 마귀가 있는 곳.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말하죠. 안디바가 죽을 때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음부의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는 지옥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옥. 그런데 이 음부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 무저갱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저갱. 그럼 이 무저갱이 뭐 하는 곳이냐? 이 음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고 미혹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갖췄는데 이곳에는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제가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날이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무조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군대 귀신도 여기를 들어가기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여기를 들어가기 싫어하더라. 고라사 지방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를 가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가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도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봐. 천년왕국. 왕국. 이것이 있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를 데리고 아버지 나라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아는데 천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주의 정도를 앞에서도 그 얘기, 주의 정도를 가르친다는 목사들 입에서도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단한 데 가냐 이 말이에요. 즉 1992년 10월 28일 이게 주님이 휴가한다고 했어요. 재림. 이때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갔습니다. 뭐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교회라든가 하나님 말씀 잘한다든가 모든 성도들이 왜? 이 재림을 기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안 되다가 29일 날 새벽까지 주님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장님이라는 사람인데 이장님. 이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에 이렇게 많이 속아요.
그러면 왜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넘어가냐? 이것도 목사였는데. 그 이분이, 이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거짓 사람이에요. 이거 거짓 선지자니까 죽으면 거짓 선지자라 했으니까. 거짓을 말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경찰이 목사님. 근데 그 왜 휴양지에다가 빌딩을 사놓고 호텔을 사놓고 이렇게 했습니까? 휴양지를 사놨어요. 내가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다 그걸 사겠습니까? 그런 말이요. 맞는 말이요. 그냥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죽으면 낙원에 기다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한다? 부활한다. 그러나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낙원에 있다고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수 있는 것 첫째 조건이 뭐예요? 목숨을 내놓은 자. 순교자란 말이죠. 내놓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이게 등등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자만 공중에서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세 번째는 열매,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 전도했는데 영혼에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20년, 30년에서 전도해서 기업 없다 해도 맹숭맹숭해요. 죽으면 저 첫째보다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찬양을 해도 마라나타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그냥 참새가 이빨 까듯이 까고만 앉았어요. 참새가 그냥 알고 까먹고 쭉쭉이 만들듯이 자신을 쭉쭉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을 가지고 사람을 쪼아리게 있으면 영혼을 구원해서 기업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만들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첫 번째, 이걸 첫 번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한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의 일에 구속되어서 그 일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그때 내 육신에 구속된 것이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그날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앉아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같이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전도하면서 영혼을 가르쳐 보지 않는 자가 거기 가서 가르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도는 많이 해요.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영혼을 안 가르쳐 봤어요. 평생 못 가르쳐요. 가르칠 거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거나 좀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공감을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저 같은 이런 설교 들으면 영혼 없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죠. 그럼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자기 영은 부활할 수 없고 영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영원한 심판대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니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거 순종을 못하냐? 순종하는 사람은 진리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는데 어디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남들은 환상을 보고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데 나는 못 들어. 진리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그것을 생생하게 들은 것이, 제가 오순절 성령 받은 날 얘기했죠. 예, 다른 지방에 왔어도 뭐 메대에서 왔던, 노마에서 왔던, 애굽에서 왔던, 모든 데서 왔더라도 그들은 그 방언하는 소리를 그들이 살았던 데, 그들이 태어났던 데 말로 듣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조건이 뭐예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 땅에 살고 그런데 그 소리를 뭘로 들었어요? 술 취한 걸로 들었어요. 새 술에 취한 걸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알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낙원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성도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와 이 무적행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천주교처럼 주님의 부활을 살짝 감추듯이 주님의 재림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댈 때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대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고 있던 것을 성경 구구절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걸 가르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내놓잖아요. 알겠어요? 우리 보고 멀쩡한 교회 보고 고소하죠. 근데 거기는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육신에 억압되어 있느냐, 세상 문일에 엎드려 있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는 자유한 것이죠. 왜? 그것에 엎드려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목사라고 안 그러냐? 목사도 충분해요. 목사라는 것은 세상 것과 등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회를 진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서 세상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이해는 가요. 왜? 자기가 목회를 위해서 선다고 하니까. 그런데 물질이 다 있고 목회할 수 있는데도 목회보다 그래 간 사람은, 이 사람은 뒤지면 지옥 갑니다. 왜요? 목사라는 직책이 그게 그냥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했잖아요. 그냥 목사라는 말은 목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지방회 때 우리 지방에 갔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갖고 오더라고요. 부르자다. 그거 뭐라는 거야? 내가 부하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내가 볼 때 너는 헐벗었고 눈이 어두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단하는 금을 사서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먹을 것이 걱정이 되더래. 봄도 걱정이 되고 새도 걱정이 되고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대. 주님,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든데 돈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한데 내가 직장 나갈까요? 그랬더니 주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가 너보고 목사를 세운 것은 전도하고 영혼 가르치라고 했지 그 일하라고 했냐? 그래서 했대. 하루를 이틀 3일도 쌀이 안 오대. 그래서 금식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서 응답 받고 오리라. 사모님 그러더래. 가서 응답 받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기도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참새 한 마리가 쑥 내려가더래. 근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거든. 하물며 너일 거야. 그래서
교회를 와서 보니까 앞에 교회 입구를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쌀 모든 것이 차여 있더라고요. 물질이. 그런데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뭘 하는데 쌀을 갖다 주, 그 목사님 교회로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아니 거기까지 그게 뭔데요? 가까운데 안 됩니까? 거기가 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주 기다리다가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준 게 그 목사님이 기도를 올 때 그 사람은 와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그걸 차야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의 것에 속해서 육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봐도 그렇고요. 육신의 걸 찾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즐겁고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죄를 찾으려고 안 해요.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뭔지를 알아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뭐를 언제부터 회개해야 하든지 왜 이것이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번에 어제도 그랬겠죠.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각박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해결해달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평생 해도 고행입니다. 이거 응답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든 뭐래요?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라. 이 원인을 찾아서 주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만 보고 이 문제가 크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어. 이 문제를 보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상인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섬기는 맨날 그러죠.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무슨 신이요 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거 봤잖아요. 뭐 드라마나 있는 거 볼 때 내가 무슨 신을 섬기는 거다 쌀 씻고 돼지 생기고 막 생겨놓고 잘 먹으라고 오늘 나 청나라에서 오는데 그 물건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신에게 있으니까 잘 먹고 이렇게 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라는 것이 생겼다. 벽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구렁. 이게 왜 생겼을까?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구렁이 생긴 원인을 찾으란 말이에요. 원인. 이게 죄입니다. 죄요. 그러면 이 죄를 찾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에 구속된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것만 해달라고 하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100일을 기도를 해도 1000일 기도를 해도 응답 없어요. 이거 주님이라고 원인을 찾으라 이거예요. 원인. 나와 먹힌 원인을 찾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를 근심시키고 나에게 물결을 건너면 이놈은 원수라 이 말이에요. 너와 나의 원수. 원수라 이 말이에요. 그놈이 네 마음 안에 네 생각 안에 뭘 줬다? 요것만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보겠다? 나와 너 사이에 이 죄를 짓게 해서 참소하는 놈이 이 죄를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느냐. 그래 육신에 속박된 사람 평생 이걸 못 찾고 이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왜 제가 그런 걸 하냐면 제가 이제 병자들 놓고 기도도 해보고 병자들 놓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병자들과 상담도 해볼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가르친다. 목사님 여기다만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이 사람 평생 안 나대요. 여기다만 기도했다라고 그래. 여기도 뿌렸어. 여기다만 기도했다래. 기도는 해주죠. 근데 안 낫는 걸 알아. 왜? 내게 감각이 없거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럼 회개합시다 같이. 회개하는 순간에 손도 안 내는데 역사가 돼. 왜?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일본에 한번 있는 적 있어요. 예? 제가 보건소에 가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갔다 있잖아요. 갔을 때 심장 때문에 그 약 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원인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첫째, 제가 그 심장 때문에 할 때 첫째 내 원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말이에요. 주님, 나같이 시궁창에서 냄새난 것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이렇게라도 깨닫게 하십니까? 너와 나에게 맡긴 것이 지금 너무 심각하니 네 몸이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알지 말고 그 심각한 문제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길바닥에서 뭐 묻고 낫게 할 수 없으니까 걸어오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주님. 근다고 웃으면서 했어요. 미친 척이죠. 방언했겠어요. 큰장난단 말이에요. 주님. 자꾸 우리 교회까지 나와서 앉아서 충만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자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참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하기 전에 만나고 대화했던 목사님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고 와서 날치는데 그 사모한테 얘기하는 분이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애를 보고 있던 부모가 얼굴이 그냥 백지장이 왔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내고 가는데 충청도 양반이요. 그것도 안동김 씨 양반인데 성도들 앞에서 자식 때문에 뛰어갈 수도 없고 천천히 했다는 거 이렇게. 천천히 가서 기도와 딱 집에 와서 애를 보고 애 손을 꽂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게 얘가 깨달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원수가 내게 문제 줬을 때 내가 원인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렇게 됐을 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영원히 듣고 살까 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놓고 잠깐요. 우리 집 가겠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원수가 이긴 거예요. 그거.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하려고, 영적인 일에 방해하려고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임받지 못한 것도 원수에게 쓰임받지 모르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수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설교를 하나 집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 문제가 사모예요. 사모가 까뜩하면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게 속은 거예요, 이게. 거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안 되면 교회에서 참으로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거두고 살짝 건듭니다. 이렇게 와요, 단계가. 제 경험으로 보면. 그것처럼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지 이 문제가 먼저인지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성도들도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먼저 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힘들고 피곤하면 가세요. 주무세요.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예배가 먼저냐, 내가 세운 것이 먼저냐, 요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누구의 지시인가를 잘 보라는 말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가르치는 일이요. 그러면 어떤 영혼, 교회 성도들 있는데 나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가르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분별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 그럼 이 일은 원수가 나에게 지금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저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근심을 두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일을 근심하면서 이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제가 주의 종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평신도 입장에서 얘기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한 예배가, 하나님의 이것이 물질이, 하나님께 하는 신앙 시간이 이것이 먼저가, 내가 육신의 것이가, 이걸 분별을 못하면 평생 그건 지고 사는 겁니다. 지고 살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 구속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에 구속됐냐. 육신에 지는 사람은 한량없이 육신 때문에 지고 삽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 자기가. 그게 막 계속 본문이 되거든. 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저 같은 목사라 하면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어. 예배를 오는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내 자식이 문제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돼.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끝내고 가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면, 놓고 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걸 잘 분별하라. 분별하지 못하면 원수에게 100% 속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죠, 3-4번은 참는다고. 근데 요즘은 그냥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그냥 넉넉하게 그냥 편하게 얘기가 많은데, 옛날 같으면 난리 났죠.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제 성격은 제가 알잖아요. 그냥 사정없이 뭐라고 해버리죠, 그냥. 지금도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구속됐냐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지. 저 문제만 놓고 확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아파서 병원 간다 하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치료하기 전에, 치료해도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있으면 풀어달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그냥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반대로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육신의 것, 정욕의 것, 탐욕의 것 충만하게 많아요. 오늘은 길게 안 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른 걸로 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님께 구속이 되어 있는지, 내 육신에 구속이 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은 세상 것을 해요. 세상 것을 막 정신없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20대 때, 제가 10대 때부터 허리 목이 안 좋았으니까 그냥, 근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누워 계시는데 제가 끄덕으면 어머니 수건 좀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의 새끼야, 나도 일하고 와서 지금 허리 아프 죽었는데 네 허리 아프다고 나보고 올려달라고 하냐. 어머니 어깨가 야 이놈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을 했어. 내가 야 우리 부모님한테 그것도 젊은 놈의 새끼가 뜨거운 허리에다가 수건 뜨끈뜨끈해서 올려주세요. 어깨에다가 뜨끈뜨끈 올려주세요. 사실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응? 힘드니까. 자, 그래 놓고는 주님이 고침받아도 그냥 한점. 그다음부터는 제가 일절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허리 안 아프냐? 아니요, 그만해요. 이제는 하도 이제 돼서. 어머니도 뭐 일하면 힘드신데 고만고만하다고 하잖아요. 알아듣듯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걸 놨어요. 이제 그냥 그 정도면 원래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 그래 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육신의 끝까지 막 정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지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육신의 걸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이거 먹는데 뭐 프로그램 뭐 이렇게 보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 한시 못하니까요. 세상 거 사람은 육신의 건 기가 막히게 지키라고 몸을 있죠. 근데 영의 것은 죽어도 안 지켜. 그래 예배 드리면 막 눈꺼녕이 막 무거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앉았고, 그 예배 끝나면 하나 저 하고 엄지고다가 참 있으면 내가 한심해가지고 그날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성도가 와서 자기 딸은 미쳤대요. 자기는 우울증이고. 그래서 목사님 안수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딱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먹어서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대. 그분이 전도하라니까 그 성령 충만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돼요? 답을 말 못해. 회개란 말을 못해. 그걸 4번 물어보고 그냥 가라겠어요. 회개라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 자기 말할 때 성경을 그래도 최고로 아는 교회 사람이거든. 그리고 참으로 귀신도 인정하고 별거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회개라는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이 육신에게 맥혀 있는 거요. 잡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만 놓고 하려고 하지 그가 왜 이 문제가 됐는지를 자꾸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왜 그랬는가?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운전 미숙으로 되잖아요. 아무리 순간에 졸았다가 못 봐서 사고할 수 있잖아요. 옆에서 튀어나와서 그랬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도 이렇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서요 헛것입니다. 왜요? 항상 문제만 놓고 보려고 하지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냐고.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있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람은 그래서 원인이냐고 좀 물어봐요. 아유, 기도해도 필요 없어. 참 능력 있는 목사님. 목사님은 말이야, 사람 보가면서 고치는가 봐. 왜? 아니, 똑같은 날 말이야. 교회 왔는데 저 양반은 그냥 그날 고침받고 저게 썽썽하잖아.
나는 지금까지도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줘도 나는 안 돼. 왜 안 돼? 몰라, 안 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원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놓고 저 앞에 회개하고 당신의 것을 거룩하게 하면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의 권세는 그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있던 것은 떠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떠나는 거죠. 왜? 목사님도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속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안수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아니거든. 그러면 안수할 때 아멘 이런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안수도 목사를 신만 들고 지가 원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지. 참 와서 줄 서기 전에 내가 그 받을 수 있는 내가 참 오늘 말씀 이 말씀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에 참으로 맞게 내가 안수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입을 쓰실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고 봐서 멀뚱멀뚱하다가 업무소리 안수만 막 별 업무소리를 막 합니다. 자기 안수할 때는 그걸 막 시끄러워합니다. 그래놓고 와서 대가리 님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해주겠습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평택도도 마찬가지. 앞에서 목사님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요 그냥 기도는 안수만 해더라고. 안수만 해주면 나간 줄 알아. 그 사람이 무슨 소리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 없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참으로 마음에 한쪽에 날아가는 것처럼 힘들거든요. 지금도. 그게 왜냐면 세상 곳에 막 정신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저것도요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거든. 말로는 하나님 구주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을 보면 대단하신 분이요. 뭐 당이 올라가든 말든 드실 만큼 드셔놓고 내가 듣기 보면 당이 올라오면 그냥 자. 잤다가 또 일어나서 또 움직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번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뭐 괜찮은데 근데 이번에 가시니까 보니까 말씀은 못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앉는 의자를 놨더라고요. 여기에 노인당 가시는데 그 중간중간 앉는 의자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시다가 가면 쉬고 앉았고 아버님도 가다가 거기까지 가면 쉬었다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왜냐면 이제 그만큼 연세도 있어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당이 계시니까 이게 이제 축 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애 하나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여기는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거 뺑 돌아서 있더라고. 이게 앉는 자리가 의자를 갖다 놓으셨더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를 비가 와도 이상 없을 정도 그런 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봐봐요. 세상 사람도 그걸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게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우리가 하나님 것은 지키지 않고 육신의 것은 그렇게 잘 지킵니까? 그러니까 말뿐인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줬다 소리를 말든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든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지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은즉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왜 안 만들어졌을까? 또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안 만들어진 이유, 영적으로 충만하게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에 항상 우리가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안 만들어지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 내가 지금 말로는 예수 믿는데 행동으로는 마귀 새끼잖아요. 그래 실제적으로 얘기했다고요. 행동으로는 육신의 새끼 아닙니까? 거기엔 충실하는데 우리 육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죽으면 똑같아요. 간성에 들어가면 똑같고요. 예? 내가 화장터가 태우면 똑같아요. 땅에 묻으면 똑같고요. 차원은 뭐예요? 욕심이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구속되어 사느냐에 따라서는 안 사는 내 영혼이 알아요. 그걸. 내 육신을 벗는 순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안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 19장 26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벗고 섰을 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과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냐고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보다 육신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영원히 되어야 된다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에 안 되어 있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아냐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졌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충만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으로 나만 생각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충만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눈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 영혼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